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에 관한 언약인지 그 언약의 조항들이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대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법들이었어요. 처음에 십계명은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해서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종에 관한 법, 보복, 배상, 약한 자에 관한 법, 거룩함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등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이죠.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흑암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신 법령에 관해서 그 법들에 관하여서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체결식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사실 이 언약 체결식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언약 체결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까지 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같이 올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함께 올라오는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할 것이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세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까지 해서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행들과 함께 다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에게로 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하였어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것,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계명과 법들을 가리킵니다.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 이것들을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가 그대로 이행할 것이며 이 언약에 저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모세가 실제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양측의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그 언약서죠. 언약의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과 12기둥을 만듭니다. 이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지금 미리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제물이었던 소들의 피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제물들이 여러 마리의 제물들을 드렸는데 그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았어요.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서, 언약의 내용이 담긴 책, 아까 모세가 기록했던 그 책을 가져다가 백성의 귀에 낭독하죠. 언약의 조항을 다시 한번 읊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로써 언약이 비준되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 남은 피의 절반을, 그 절반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뿌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단에 뿌렸던 피와 같은 피가, 같은 제물의 피가 백성에게도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라고 명명되었죠. 이렇게 모세가 제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그것으로서 언약 체결식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에 실제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을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요. 그 뒤쪽을 보면 모세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사람들, 이 일행들 전체가 갔던 곳은 아마도 산 중턱쯤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 뭔가 오묘한 푸른색이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먹고 마셨어요. 12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산에 오르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그 산을 덮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고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산 밑에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이 맹렬한 불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언약 체결식을 진행한 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1절부터 8절까지 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서는 모세와 그 일행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약 체결식,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언약 체결식이에요. 언약 체결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 체결식이 갖고 있는 의미.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있어요. 양쪽의 동의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항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만 하면 그 언약이 양쪽의 동의를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양쪽의 동의로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이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 체결의 일반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될 점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의 피라고 표현된 그 제물의 피 있잖아요.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였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소들의 피였습니다.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지만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조항에 동의를 하자 그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가 뭐냐면 언약의 피다 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지금 언약 체결을 위하여서 제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제단과 백성에 뿌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 언약의 조항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도 피를 뿌렸죠. 모세가 제단과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양쪽 다에게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그 피를 흘린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전제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양쪽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나타내죠. 하나님과 백성 모두가 이 언약을 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의 피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언약 체결식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됩니까? 피로 엮인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로 엮인 언약 관계예요. 이것은 개념적인 말로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예를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19장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정결한 자가, 정결하지 않은 자가 부정결함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결한 상태로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걸 직역해보면 성소를 부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결함이 성소의 부정결함과도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의미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과 실제적으로 묶여 있게 된 것입니다. 제단이 위치하는, 이제 제단이 나중에 성소, 성막이 짓게 되면 그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성막 혹은 성전, 그 안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제단이 위치하게 되는 성소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속죄일에 행하여야 될 의식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유심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이것들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의 피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발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려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결함으로부터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 이것을 직역하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제단은 어떻다는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결함 때문에 제단 역시도 부정결하게 된 상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피를 바르고 뿌려야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이것은 곧 나아가서 속죄제, 그 죄를 씻는 의식 전체에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단의 부정결함을 씻어내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결함을 씻어내는 것과 결정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제단을 실제적으로 엮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체결식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할 때 피를 양쪽에 뿌리는데 이 언약의 피는 일단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라, 생명을 걸고 이행해라 라는 당위성을 양쪽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동시에 이 피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을 개념적으로 엮게 하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엮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거나 부정결함에 빠지게 되면 그들과 엮여있는 제단 역시도 부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의 이 제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랬겠지. 그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들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쌓은 제단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막에서의 제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전에서의 제단이 됩니다. 그 성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건물,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그 성전의 건물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이것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반발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3일 동안 이것을 지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제단이라는 모형이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이 연결되었다는 이 모형이 신약에서는 어떤 실체로 드러나겠습니까? 언약의 피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가리켜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뿌려지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언약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이 연결되었다라는 그 모형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 피로서 그 피가 뿌려진 우리와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모형이었던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의 피의 실체입니다. 거기서는 모형으로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서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에서의 언약의 피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에서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고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 제단, 성전,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념을 역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부정결하게 되면 제단이 더럽혀졌어요.
제단이 부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개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부정결함을 끼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죄 씻음이 죄를 지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지 나의 죄에서 끝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을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곧 공동체의 죄요 교회의 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는 죄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핏부림은 어떻게 실제적인 피가 뿌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 첫 번째가 이렇게 언약 체결식이었다면 이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식을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 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산 중턱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일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말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의미겠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뒤쪽에 나오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 배경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언약 체결식을 막 마친 자들입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제단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이게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초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는 먹고 마시는 자리, 그 자리의 실체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의 만찬을 의미할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인쳐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만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거기서 더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돌판들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변화산으로 오르셨죠.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신의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신약에서의 변화산과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산 아래에서 볼 때는 구름이 덮여 있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도 그곳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이 덮여요.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40주야를 산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다음에 모세가 다시 내려오죠. 그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보자로서 모세와 예수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혼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신의 산과 연결이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까지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아가서 훗날에 우리에게 있을 사건과도 다시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언약의 피가 뿌려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언젠가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혼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 자리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피가 뿌려진 우리는 천국의 만찬에 들어갈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고 당신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온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언약 체결식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언약의 피를 중점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일 그리고 모세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모형으로서 읽을 수 있었고 그 원형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와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결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약의 피가 뿌려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이 땅을 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의 만찬과 그 얼마나 기쁠까요? 그 천국에서의 만찬과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는 일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로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매 순간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